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 아람 대 이스라엘 2차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람 왕은 이듬해 봄에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시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을 막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합에게 있어서 지금 이미 1차전이 하나님께서 사는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도취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승리로 말미암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준비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앞을 볼 수 없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은혜인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전능이라고 하죠. 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람 왕은 이듬해 봄에 다시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듬해 봄에 벤하닷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듬해 봄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도 아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렇죠? 백전백승이라 아는 자가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보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나와요? 자, 아람 군대를 나타내는데 우리 2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떼처럼 보였으나 아람 군대는 온 땅을 덮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아람 군대는 수많은 군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 되던 날에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아람군이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적군이 어떻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정작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저 다치면 저 밥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저 순종한다 그랬죠? 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순종한다 그랬어요. 순종한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합이 지금 1차, 2차 전쟁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합의 모습을 보세요. 아합은 악한 왕이라 했죠. 결국 아합은 이미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합은 자기의 나라,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이 베나닷이요, 그렇죠? 도망쳐서 어떤 방 안, 우리 이전 선생님 골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깊숙이 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죠. 뭐가 나요? 왕이 우리를 살려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합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는 맞서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조약을 깨고 공격했던 베나닷입니다. 이 역사상으로는 이 베나닷은 베나닷 2세거든요. 베나닷 2세. 이 베나닷 2세. 그 베나닷 1세 때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을 깨고 침공했던,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더 나아가서 이 베나닷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23절부터 이게 나오지만 23절부터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예요? 베나닷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싸움, 자기의 경험, 이 세상의 지식, 자기를 위하여 아합과 마찬가지로 살아갔던 이 땅에 죄악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악된 사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기 원하신가요? 바로 완전한 전멸, 진멸. 조그만 죄도 용납치를 원하시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내 형제다라고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승리를 해서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만약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아합은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은 그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에요. 지금 아합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보았고, 그곳의 문화를 보았고, 그곳의 과학을 보았고,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그것에 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가 뭐한 거예요? 바로 죄를 용납하는, 진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4절에 베나다시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내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로부터 뺏은 말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상점을 뒀던 것 같이 왕도 다마스커스에 상점을 만드십시오. 이것을 더 극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개혁 한글 이제 우리가 보는 개혁 한글은 뭐냐면 길을 당신의 이름으로 두라 그래요. 길을 만들게, 당신의 이름을 그 길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박지성로, 그죠? 박세리로, 뭐 좀 BTS 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의미로 봐도 지금도 뭐 위대한 업적이나 어떤 상황, 어떤 위대한 업적이라든가 의미를 두고 그걸 했겠지만, 이때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건 교역과 무역, 그죠? 경제적인 이익도 엄청난 거예요. 여기 상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업적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아합은 거기에 불순종한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합은 베나다를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그 비극을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오늘 적용하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사마리아에서만 힘을 쓰시는 것을 오해하여 평지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아람 군대를 평지에서 이기게 하셔서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 이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한 승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이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다 고백해야 돼요. 아합은 그러지 못했죠. 아합은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양 우쭐대며 베나다도 살려줍니다. 걱정하던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해결한 후에 나의 모습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그런 일을 해결한 내 능력을 자랑하나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실제로 우린 그러죠.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일,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해이해지죠. 마치 내가 한 것이냐. 참 그런 회개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순종하고 감사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